오늘 감사하자는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감사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딱 조명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어질 때 그때서야 진짜 대어를 잡은 것처럼 기쁘게 되고 평상시에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중간 지역을 다니시다가 한 동네를 들리셨는데 거기에는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어요. 그 10명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처럼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극처럼 지냈어요. 상극이라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쳐달라고 온 여인을 개 같은 여자에게 내가 줄 수 있느냐 이런 정도로다가 그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두리에서는 국경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잘 다니질 않았어요. 우리가 누구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면은 항상 다니는 길로 잘 안 다니잖아요. 마주칠까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경계선에 잘 가지 않는 경계선에 누가 살았냐면 나병 환자들이 살았어요.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서도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 들으면 무조건 큰 소리로다가 얼굴을 가리면서 입을 가리면서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있는 소리를 다 질러서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소리를 안 질렀다가 성한 사람이 가까이 가서 나병 환자임이 발견이 되면 돌 맞아 죽었어요. 돌로 쳐도 되는 법이 있었어요. 이런 법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경계선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들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고 또 이런 소외된 지역, 잘 안 다니는 지역에 문둥병자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다니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자기를 도와줄 리가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낮은 곳에 있을수록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길도 많은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로 꼭 다니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문둥병자들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날 만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어떤 정황을 만나든지 간에 요때 얘가 내 손길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문둥병자들만 있는 그 경계선 길로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이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가족을 떠나서, 사회를 떠나서, 친구를 떠나서, 그저 우리 유다 배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배너에 누군가요? 주인공이. 배너가 주인공인가요? 유다 배너가? 그 주인공의 누나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를 갖다 주는데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주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 가족들이 그렇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던져주거나 멀리 던져주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아픔 속에서, 서러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모든 문화의 혜택을 다 버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10명 문둥병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굉장히 슬픈 인생이거든요. 어려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주마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샥 하고 장풍을 날리거나 손을 얹거나 흙을 바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게 다였어요. 병아 나아라라는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너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병아 나아라. 그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과정입니다. 문둥병을 걸린 사람이 나았음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은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보고 나서 나았네? 근데 혹시 임시적으로 나은지 몰라. 다시 일주일 후에 와라. 일주일 후에 와서 보고 그때하고 똑같네? 일주일 더 있다 와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갖고 진짜 나았네 라면 너는 나았어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안수하고 보내요. 그러면 그 병이 나아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문둥병에게 그런 거죠. 이미 너는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절차를 밟아라 이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들 모두가 믿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가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자기 문둥병이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난 것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살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너희 10명이 다 나았는데 왜 너 한 명만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한 사람에게 속해 있을까? 9사람에게 속해 있을까? 이 한 사람은 특별 보너스를 받았는데 내 병이 나았으니 내가 감사했으니 내가 구원을 받을지어다.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는 보너스를 받게 돼요. 나머지 9명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상대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은 구원 못 받았고 너는 구원 받았다. 감사가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너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 나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문둥병이 나았습니까? 너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 라고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쉬워요. 나았네?
제사장이 가서 보여야지. 그러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은 여전히 문둥병인 상태에서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우리 그런 걸 믿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신 정도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믿겨지는지는 봐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를 막 지금 아장아장 걸은 아이들을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손을 대기하고 있어요. 얘가 넘어질까봐, 어디 고꾸라질까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한참 멀리 떨어져 가나요? 절대 안 그래요. 이러고 가는 거지,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고 우리를 가까이, 손을 가까이 대고 따라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저질러 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뒷짐지고 계셔요. 쟤 분명히 내 말 안 믿어. 그리고 멀찍이서 돕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쟤 내 말 안 믿어. 내가 잘 알아. 우리 사람도 알잖아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근데요, 정말 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처럼 대하시더라고요. 깨부리는 사람에는 깨부리는 것처럼 대하고, 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목숨 내놓고 믿는 사람은 쟤는 진짜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고 날까봐 그대로 행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10사람은 그 제사장에게 가라 했을 때 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둥병이 있었지만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가지 않았다면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도 알죠. 얘들아 물 떠와라. 물 떠다 뭐 하시게요? 갖다 부어라. 물을 떠온 거예요. 그들이 포도주였다면, 뜰 때 포도주였다면 자신 있게 갖다 부었을 거예요. 갖다 나눠줬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물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창피당하면 창피당하리라, 내가 모멸당하면 당하리라 하고 갖다 부었을 때, 줄 때 포도주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오늘도 아마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평생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이 자리에 가서 놀러 가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는 입장에서, 어떤 죽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라고 말씀을 이행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실 거고, 안 계시다면 나는 꼴깍 죽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차라리 인생 끝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다면 지금 나를 살려주실 거다. 제 인생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짱이 있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없다면 나의 삶은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어려서부터 공동묘지에서 떼굴떼굴 굴다가 거기서 자버리고 그러는 게, 다른 사람은 그 수원시에 가면 공동묘지 있는데 다 공동묘지 갈 때 무서워해.
저는 거기서 잤어요. 왜?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귀신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때 하나님은 순종할 때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열 문둥이는 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문둥병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요단강물이 여전히 몸에 꺼두는 시기 우기 그닥 흐르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수영복도 안 입고 그 무거운 에봇을 입고 법궤를 메고 강 건너간 거 그냥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죽지 못 가지 거. 그랬더니 갈라진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 봐라.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오려고 저렇게 늦었지. 어서 오세요.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자, 바로 하나님을 언제 체험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내 손해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내일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할 때 반드시 그 전날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들을 정결케 한다든가 믿음을 고취시킨다든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만한 건덕지를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문둥병자는 그렇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한 가지는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싹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났네 하고 이때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에게 지금 막 예수님이 뭐 가라는데 가야지 하고 가서 순종하는 마음까지는 좋았어. 근데 가다 보니까 진짜 난 거예요. 이때에 9대 1의 반응이 갈려요.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요. 와, 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추측건대 그는 길바닥에 꿇어 앉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엉엉 울면서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아마 울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살해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9명은 와, 났네! 야, 진짜 났네! 신기하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야지. 가가지고 내가 문둥병 나은 것을 합법적으로 공인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가족에게 가야지. 그리고 내 친구 만나야지. 그리고 내 못 누렸던 인생을 다시 누려야지. 대조적으로 갈라졌어요. 전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본문 말씀에 그랬거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우리 위급한 일 만날 때 조금 놀래면 뭐야 하고 이렇게 놀래지만은 진짜 놀래면 큰 비명을 지를 거예요.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면은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있다면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본 말씀에 큰 소리라는 것에 집중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작은 소리라면 내가 하나님께 작게 받았다는 거야. 별 시답지 않은 거 받았다는 거야.
그저 그렇고 받은 거예요. 근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은 자기의 문둥병자의 생활이 어떤지 자기가 알잖아요. 몸의 고통. 저도 고흥에 가면 소록도 가보셨습니까? 저도 소록도로 가봤어요. 팔 없고, 발 없고, 이거 다 돌아가고, 이게 다 돌아가고. 근데 소록도 사람들은요, 믿음이 정말 뜨거워요. 은혜 받고 왔어. 은혜 받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막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은 그 고통보다도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 관계를 못 한다는 거, 가족을 못 본다는 거, 버림받았다는 거 등등 그런 비참한 엄청난 생활 속에서 자기 삶이 온전한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작을까요? 이 한 사람처럼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해도 모자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가 깨지지하게 찬양을 불러야 될 정도일까요? 깨지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도일까요? 아니, 우리 삶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봐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그랬어요.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찬양해라. 섬세한 소리 나는 악기로 찬양해라. 새 노래로 찬양해라. 맨날 부르는 찬양, 식상한 찬양, 식상한 마음, 노력 없는 마음, 매너리즘에 빠진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대해봐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 여인, 어디 가는 데마다 이 여인은 기념해라. 우리 주님이 자기의 은혜에 대하여 그렇게 은혜 받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큰 소리로 이 사람처럼 표현해 보길 바랍니다. 큰 소리라는 것은 목소리만 크다는 건 아니겠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드릴 부분에 힘겹도록, 그래도 부족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십자가상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억울한, 자기의 비참한 문둥병자의 삶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사례를 한 거예요.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내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칭찬과 사춘인 것 같아요. 칭찬은 못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데, 감사는 사람을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 물건을 딱 줘서, 어떤 선물을 줘서 어마마마마 감사,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를 그렇게 마음을 표현한다면 이 사람이 주면서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선물을 받고도, 고마움을 받고도 입 싹 닫고 별로 표를 안 하면 칭찬을 춤을 추게 한다는 것처럼 감사는 그 사람한테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주게 하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참, 우리 창리 씨도 미국에 사셨지만은 그 사람이 입에 붙은 버릇이 뭐예요? Thank you, thank you. 저는 참 미국에 와서 초창기에 놀랬던 게, 제가 이렇게 어떤 골목에 힘이 들어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골목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왕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힘없어서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Excuse me? 그러잖아요. 지나간 네 길 가면 되지 뭘 그걸 신뢰한다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네가 앉아있는데 내가 방해하니까 미안해. 그 뜻이잖아요. 참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에요. 모든 일에서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요. 선진국일수록 감사를 표현해요. 선진국일수록 뭔가 표현을 하는 리액션이 많아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건 돈이 안 들어. 수고가 따르지 않아.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구약 때부터 감사할 땐 반드시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고백할 때도 예물을 가져오고, 감사할 때도 예물을 가져오고,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몇 푼 줘서 될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한 푼을 드리든지 100만 불을 드리든지 형편껏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이,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볼까요? 그러면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근데 9은 왜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9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문둥병인 상태에서도 갔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9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이런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이 큰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하고 마땅히 왔지만은 나머지 9명은 아마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 안락에 바빴지 않을까. 왜? 지금 내가 낳은 것을 제사장에 가서 빨리 보이고 내 사회에서 소외됐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친구에게 돌아가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이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았을까?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그때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 추론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입장을 만났을 때에 내가 당장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가가지고 감사하는 내가 될까? 아니면 아직은 내 주변의 일이 바빠서 내 일이 먼저고 나중에 기회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마음으로는 그냥 그렇지만은 오늘도 내 삶에 찌들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톱니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각박하게 돌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일을 행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조용히 있는 그 시간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기를 하죠. 내 삶이 워낙 바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삶이니까 똑같을 거야. 그럼 굳이 왜 여기 9명 중에 1명을 예수님께서 지목하셨을까? 대다수가 9명이죠. 1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10명 중에 1명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내가 꿈꾼 일이, 내가 가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당장 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다시 사회로 환원해야 되고 다시 복귀해야 되고 그런 핑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되는 겁니다. 나도 9명이라는 거죠. 1명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정말 생각해 봅시다. 근본적으로 이 병은 누구 때문에 났습니까? 우리 찬양에 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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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우연한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쁘고 내 안락이 중요해도 내 꿈이 각박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갖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핑계가 많은 거예요. 소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이런 많은 9명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9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이 말씀을 던진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다 은혜 받았는데 다 내가 준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9은 어디 갔느냐? 9이 나일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있는 것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내 삶에 긴가민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흐리멍텅하게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래요.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구원도 확증이 안 된 걸로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고도 아무것도 그건 개만도 못한 거지. 우리 북돌 형제도 밥을 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반응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철에 안 들은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큰 것을 받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어줘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효율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미로 팔 것을 쟁기로 파고 쟁기로 팔 것을 포크레인으로 파잖아요.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도 효율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잘
작은 것 줬는데 크게 감사하는 이 엄청난 효율적인 사람.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을 봐도 조그만 거 줬는데 어머어머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좋아하잖아요. 많이 줬는데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다시는 안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적인 사람, 조금 줬는데 엄청나게 감사하는 사람, 조금 줬는데 어마어마하게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감격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효율적인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조금 줬어도 큰 것을 발산하는 사람. 9명과 같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입 닫지 말고 여기 한 사람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적극적으로 찬양합시다. 힘다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갚는, 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